바울 사도께서는 4절에서 하나님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6절에 보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 곧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웠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바울 사도를 택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택하심이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지만 그걸 확인을 한 것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들은 이래서 유대인에게로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가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꺼워하면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10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는 안 될 것 같고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복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아라비아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 복음이 있어요. 그가 받은 복음, 그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데 그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곧 우리들이죠, 알려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걸 사도는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그는
열두 사도에게 있었던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직접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복음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받는 복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나 그런 분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의 노력한 것 아니고, 우리가 뭘 착한 일에서 그러는 것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값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 그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봤어요. 이거를 회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은 그걸 편지 받은 교회에서는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걸 직접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를 써서 그 주변 교회에 나누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죠. 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구원을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에베소 교회 편지로 전해줬고,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달아 알도록 했으니까 바울 사도님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깨닫고 알려주신 그 비밀의 영광의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복을 알려줌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거 몰랐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까지도 그런 성령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만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 사도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 이 회개는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푼 세례가 있다. 그건 어떤 세례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런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성령 받는 은혜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안수에서 저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저들에게 각양 은사가 임하게 하는 이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디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풀어줍니다. 근데 이게 바울 사도께서 깨달은 복음이죠. 그걸 이방인들에게 알려준 거야. 이걸 모르면은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은사를 오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특별히 이 은사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더 낫고, 그러나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또 말하면서 은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1517년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있는데, 그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로마서 1장에 그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이 잘못 전달된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마틴 루터가 이미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두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행이라고 하는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이 다른 복음들이 만연돼 있었는데, 루터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가 행위로 구원을 하는 것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 진리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안 계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풍성함이 없었을 거야.
네, 사도께서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방인의 스승이 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제가 한 10가지 어제 찾아놨는데 이거를 하나씩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